절망을 끝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은 이스라엘의 7대 왕,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북쪽 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을 소개하기 위한 장입니다. 아합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가 어떻게 등장하는가, 그래서 설명을 쭉 하죠.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 있었고, 그 일대 그 아들이 나답이라는 답이 안 되는 녀석, 멍청한 놈이 있었고, 반역으로 바하사가 있었고, 바하사 밑에 얼라 같은 엘라가 있었고, 그래서 1대, 2대, 3대, 4대. 그 다음에 시므리, 오므리 장군이 전투를 벌였다 그랬죠. 내전. 시므리는 7일차나 이제 오므리 왕조. 오므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므리 중요한 건 하나 있었죠. 이스라엘 수도를 사마리아로 삼았다라는 거, 그죠? 그거 하나 특이한 거고, 그게 이제 전성기였다라는 거. 그래서 외국의 기록들을 보면 오므리의 집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그 아들이 중요한 거죠. 7대 왕 아합.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이 많지만 뭐 다 외울 것도 없고요. 그냥 1대 왕 악을 시작했던 여로보암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7대 왕 아합에 대한 설명이 이제 16장, 17장 이하 전체 다예요. 22장까지. 그리고 엘리야 죽는 역대 11개 하 1, 2장까지도 연속돼 있겠죠. 그리고 뭐 이세벨까지 설명한다 그러면 그 뒤까지도 계속해서 설명되는 얘기. 그러니까 아합 얘기가 굉장히 깁니다. 아합이 악한 왕이었는데 아합의 카운터파트가 누구냐?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께서 강력한 또 하나님의 종을 보내주셔요. 그게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은 변진법적이죠. 지독하게 악한 왕 아합, 하나님이 보낸 카드, 엄청나게 강력한 엘리야. 16장은 아합 소개, 17장은 엘리야 소개, 18장은 둘이 전투를 벌이죠. 갈멜산에서 대판 싸워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끝나더라. 그래서 16, 17, 18장은 이게 한 틀로 연결돼 있다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7장은 엘리야 소개하는 거예요. 엘리야 어떻게 소개하죠? 그의 신앙과 그의 사역이 어떤 것이었나, 이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개념으로 소개하지 않고 이야기로 소개합니다. 세 가지 이야기, 그리시네가 이야기, 사르밧의 과부 이야기, 또 하나 연결된 건데 그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 이걸 통해서 엘리야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축약적으로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살필 것은 1절부터 7절까지인데 그리시네가 이야기죠. 엘리야가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핵심이 이겁니다.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 특별히 여기 소개가 되어 있는데 엘리야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엘리야의 반대가 되는 그 아합왕이 믿던 게 뭐예요? 바알신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알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반대되는 게 바알이다. 또 하나는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바알은 죽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18장에 갈멜산에서 뭐 나오잖아요. 뭐 죽었니? 졸고 있니? 자고 있니?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바알 불러라. 죽은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바알을 대비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Living God. 로마서 4장 17절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리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Living God. 그러니까 이게 부활하고도 연결되어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우리 신앙이 죽은 신앙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바알은 어떤 신이냐면요, 풍요신이고 쉽게 얘기하면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농경사회니까 비와 이슬을 내리는 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바알 거 가짜거든. 비와 이슬을 내리는 것 이제 가뭄이 임할 거야. 안 줘. 그러다 나중에 주시죠. 그러니까 비와 이슬을 주관하시는 게 바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이거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소개는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 반대가 뭐예요? 바알을 깨기 위한, 바알은 가짜라는 걸 증명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 이게 첫 번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그리시네가 사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짜 신, 죽은 신 바알이 아니다.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반대가 바알인데 바알은 비와 이슬을 준다 그러는데 웃기지 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비와 이슬을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 시냇가로 이끌어갔습니다. 공급하시는 걸 보여주려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신다는 걸 보여주려고. 무서워서 간 게 아니에요. 물의 근원이 되는 시냇가로 갔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까마귀가 먹이죠. 아침 저녁으로 먹이더라. 조지 밀러 같은 사람이 이런 거 많이 경험했죠. 2,000명이 넘는 고아를 기르고 있는데 먹을 게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죠. 조지 밀러 그 기록이나 일기 같은 거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다고. 똑같아. 엘리야의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우리의 하나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2,000명 고아들 다 숟가락, 걔네들 숟가락에 포크겠지, 뭐 포크 이런 거 갖다 놓고 기도시켰어요. 없는데 감사기도를 간절히 해요. 오병이어 기적같이. 그랬더니 마침 빵을 옮기던 마차가 망가져가지고 상하잖아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방부제 없으니까 버릴 위기에 처해서 그 아저씨가 와가지고 부탁을 하더래요. 이거 좀 먹으면 안 될까요? 그래서 먹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걸 믿음 선교 이러는데 믿음 신앙, 믿음 가지고 선교한다는 거. 이런 게 그런 거죠.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살다 보면 이런 거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사소한 것들은 너무 진짜 사소해 볼까봐 얘기를 못 하겠는데 뭐 큼직큼직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니까 미얀마에서 한 번에 홍수가 났거든요. 다 죽어가는데 돈이 있어야지고 어떻게 도와주나. 근데 우리는 항상 필립스 브룩스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죠? 내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하나님 미얀마 그 서쪽이거든요. 서부 쪽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또 그 군사 정권이 잘 들여도 못 가게 만들고 막 그러는데 이거 도울 길 열어주십시오. 우리 미얀마 선교도 가고 있는데 저거 어떻게 가야 됩니까?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래서 인터넷 설교를 들었던 미국 할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근데 인터넷을 듣고도 영접을 하더라고. 영접을 하고 또 무지하게 뜨거워진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는 있는 게 돈밖에 없어. 그래서 그 할머니가 돈 엄청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걸로 미얀마 그 홍수 지역 다 도와주고 막 그랬어요. 도와주던 목사님은 그 도와줬다고 또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가지고 또 쫓겨나고 막 그러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 불행하지만 그래도 거기 수없이 많은 사람 살렸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였어요. 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구나. 미얀마를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미얀마의 그 굶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 수 있는 다른 일들을 또 하시더라고요. 까마귀 공급 뭐 이런 거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전 그거 되게 많이 경험했어요. 뭐 제가 처음 이제 담임 사역을 하기 시작할 때 선거대 지휘자가 없더라고. 지휘자가 뭐 허접한 애들이밖에 없어요. 아무도 노래가 맞지가 않아. 그래서 그 유닛송으로 부른 것도 한두 번이지, 그죠? 맞지가 않아 이게 노래가.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죠.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디서 성격 되게 나쁜 음악하는 애가 하나가 있었어요.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계속 성격은 나빴지만 와가지고 우린 그 성격을 참으면 됐어요. 음악은 됐다고. 그렇게 진짜 오랜 기간 동안 괴로움 당하면서 이렇게 했죠.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더라고요. 참 그런 걸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사역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하나님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맞는 사람을 보내주셔요. 참 묘하죠. 사람이 와요. 사람이. 있는 사람 갖고 계획하지 마십시오. 사역을 놓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와요. 아니면 그 사람이 되든지. 그래서 사람 걱정하지 말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러면 사람은 얼마든지 보내준다고. 성령의 새바람을 불러일으켜서 메뚜기를 몰아주듯이 메추라기를 몰아주듯이 사람도 몰려와요. 어떻게 몰려오냐. 자기도 왜 온지도 몰라. 바람에 밀려서 막 온다고. 그게 성령의 새바람이에요. 그래서 모아주시더라. 이게 바로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딴 거는 뭐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필요를 채워준다 그랬지 우리 욕심을 채운다 그러지 않았죠.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셔요. 너희의 필요를 채우시리라. 근데 우리의 대부분 없다 그러는 게 뭐예요? 욕심이죠. 안 그래요? 살 집은 주셨죠. 근데 여러분 큰 집을 원하잖아. 큰 집 자꾸만 원하면 교도소 가요. 교도를 큰 집이라 그러잖아. 그죠? 살 집은 있는데 잠깐 욕심을 부린다고. 자동차는 있는데 잠깐 좋은 차를 원해. 그죠? 슈퍼카를 원해. 잠깐 슈퍼카를 원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슈퍼를 하게 만들잖아. 잠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잊지 말라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거지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루에 2끼 먹었는가 봐. 아침에 먹이시고 저녁에 먹이시고. 우리나라에도 그 정조시대 때 이덕무라는 사람이 있죠. 이덕무라는 사람이 글을 쓴 거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도 2끼 먹었어요. 딱 2끼. 네팔 선교 가보세요. 네팔 사람들도 2끼 먹어. 한 10시 반쯤에 한번 먹고 저녁 때 먹고. 그래서 우리가 점심 먹을 때 타이밍이 안 맞아.
우리 새끼 먹는 민족인데 걔는 두 끼 먹어. 다 스키니예요. 날씬하고 우리만 배가 나갔어. 그죠? 그렇고 우리 원래 두 끼 먹던 민족이에요. 두 끼. 점심이라는 게 뭐예요? 점심. 마음에다 점 찍는 거 아니에요. 점심. 이게 중국 남부에서는 딤섬이라 그러잖아. 그래서 아침과 저녁 두 끼 먹었는데 섭섭하니까 점심. 점심이 발음이 딤섬이에요. 딤섬. 요따만한 만두 두 개 먹잖아. 우리 딤섬 그려놓고 이게 잔뜩 시켜놓고 우리 뭐 돼지같이 먹지만 우리 딤섬 두 개 먹는 거예요. 요만한 거 두 개. 그 점심, 딤섬, 점심이에요. 점심. 근데 이스라엘도 두 끼예요. 제가 보니까 성경이 세 끼 먹으란 말이 없어. 두 끼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성경도 보니까 두 끼잖아. 아침에 먹고 저녁에 먹고. 하나님께서 이게 공급해 주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 4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점심은 없어요. 두 끼 먹었잖아. 여러분들도 두 끼 먹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요. 세 끼 먹으니까 다 이상해지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먹여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하고 똑같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뭐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고. 이런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라고. 그죠?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 필요를 채우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할 일은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뭐 먹을까, 마실까, 뭐 이런 거 갖고 의식주 갖고 너무 연연해하지 않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살았어요. 엘리야가. 신약의 백성들도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산다고. 딱 중요한 게 우리는 누굴 믿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의식주 염려하지 않고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공급해 주십니다. 이게 엘리야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게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어요.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절망이라고 고난이라는 것이 절망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고난 속에서도 순종하니까 끝장난 인생이 다시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십자가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가 그런 걸 느끼는 거죠. 그리 시냇가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리 시냇가로 이끌었는데 거기도 물이 말라버렸어요. 거기 물이 좀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대각선으로 여기 보니까 길르앗이라는데 길르앗은 어디냐면 요단 동편이에요. 그 두 지파 반이 있던 데 있죠. 요르단 쪽 동편. 거기서 대각선으로 쭉 올라가면 지금의 레바논 지방 거기 시돈인데 시돈으로 그러니까 서쪽으로 북쪽으로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쭉 올라갔어요. 페니키아라고 있죠. 알파벳 만든 민족. 페니키아 족속들이 살고 있는 시돈으로 갔다고. 거기 갔어요. 시돈은 어떤 곳이죠? 이세벨의 아버지 있던 곳 아니에요. 시돈 왕이잖아요. 엣바알. 참 이게 재밌죠. 엣바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리빙 갓 그랬죠. 엣바알이 뭐라 했어요? 바알스 얼라이브. 우리 예수님 부활할 때 그가 살아나셨다. 히스 얼라이브 같이 바알스 얼라이브. 바알은 살아있다. 그게 엣바알이에요. 어떻게 이름 자체를 그렇게 지어놨어? 그러니까 광신도죠. 광신도. 바알 신을 믿는 광신도. 이세벨 아버지예요. 이세벨 아빠가 이름이 엣바알이라니까요. 바알은 살아있다. 그러니까 뭘 살아있어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정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이름이죠. 하나님은 계속 가짜다, 저거 죽은 신이다 그러는데 엣바알이래. 열받지, 그죠? 그게 이세벨 아빠 이름이에요. 엣바알. 바알은 살아있다. 이세벨 고향이죠. 시돈. 거기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죠? 근데 여기 느끼는 게 뭐죠? 하나님의 종들도 똑같이 고난 당하죠. 가뭄 있을 때 하나님 종이라고 뭐 가뭄 없고 그러지 않고 똑같이 고난 당하잖아요. 가뭄의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를 보냈냐면 최악의 장소를 보낸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땐. 다시 말해서 힘이 될 가능성이 제로인 곳. 첫째 외국이잖아요. 외국도 그냥 외국이 아니야. 시돈이잖아. 시돈. 원수의 나라. 거기다 누구한테 과부한테 가잖아요. 과부 그러면 요즘엔 종종 돈 많은 과부도 있지만 또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야. 그러니까 이게 뭐 도움이 돼요? 외국에 가서 과부, 가난한.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 2장 22절과 똑같죠.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생활 가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종종 이런 데 보내요. 외국에 과부, 가난함 이런 데 보내. 가면 나오는 게 그거죠. 답이 없다.
그때가 여러분 기회예요. 뭐예요? 인생 의지하지 말고 새말같이도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뭐라고 요청을 해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한테. 야, 떡 한 덩이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가루하고 기름 조금밖에 없대. 그리고 먹고 죽을라 그랬대. 그때 끝장나는 인생 아니에요. 절망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답을 주고 있죠. 이 절망에서 살 수 있는 게 뭐예요? 고난 중에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 만들어 주래. 12절 다 가지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었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지금 이 가정 과부와 아들 둘밖에 없는데 이 가정의 상황은 죽음 상황이고 끝의 상황이에요. 여러분도 지금도 그런 경우 있죠. 나는 답이 없어. 끝이야. 내 인생 끝이야. 끝이야. 뭐 요즘에 그런 말 많이 하던데 이번 생에서는 여러분 윤회 믿어요? 이번 생에서는 뭐 안 된다 그러는데 뭐 맨날 그런 한심한 소리는 하고 있어. 그죠? 끝이야. 절망이야. 근데 그 절망 속에서도요 순종하면 끝이 아니라 길이 열린다니까요. 절망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뭐예요? 주님 주라 그랬잖아요. 주라 그럴 때 주는 거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참 묘한 게 부자라고 일하는 게 아니고 권력 있다고 일하는 게 아니고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해요. 하나님은 가난하다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뭐 힘없다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빈부 뭐 이런 거 따지 마. 뭐 배우고 못 배우고 이런 거 따지지 말라고요. 남자 여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무조건 믿음 있는 사람 통해서 일해요. 부자래도 믿음 있으면 일하는 거고 가난해도 믿음 있으면 일하는 거고 그런 거지. 뭐 자꾸 이상한 거 갖고 사람 나누지 말라고. 성경이 나누는 거 딱 하나예요.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그거예요. 하나님 누굴 통해 일해요?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다 했죠 엘리야는. 그리고 엘리야가 붙드는 게 뭐냐면 끝이라고 하는 상황, 절망의 상황에서 살아나는 길을 알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고난 중에도 순종하는 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끝이라고 느끼고 절망이 느끼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가 살아나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살아납니다. 그게 오늘 메시지예요. 살아나는 길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이 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 끝이잖아요. 끝인데 고난 중에도 뭘 했어요? 어쨌든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그 가뭄이 지속될 때까지 기름하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공급이 계속 있었던 거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믿어요? 십자가 부활을 믿는 거죠. 십자가 부활. 근데 십자가는 우리 그냥 전제를 놓지 말고 딱 하면 십자가는 뭐예요? 패배, 실패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십자가만 바라보면 패배와 실패지만 부활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십자가는 뭐예요? 역전되는 거죠. 역전되는 거. 그죠?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하나도 낙심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는 부활의 눈으로 바라봐요. 그러니까 절망 안 해요. 오히려 기뻐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이 어때요? 십자가 현실이라고. 너무 힘들잖아. 병 들고 뭐 죽을 병 걸리고 돈도 없고 그죠? 뭐 무능하고 관계도 없고 팬데믹이고 그 십자가 현상 아니에요. 현실이 그런데 우리는 뭘 바라봐요? 부활의 눈으로 바라본다고. 이걸로 안 죽어 우리가. 그죠? 주님의 고난 중에도 순종하면 부활이 있다고요. 그거를 엘리야가 지금도 훈련하고 있는 거죠. 현실은 십자가 상황이에요. 근데 부활의 관점에서 바라보잖아. 나중에 우린 부활의 관점이니까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역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제일 많이 공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전도사 때 모셨던 담임 목사님께서 그 마틴 루터를 되게 좋아했어. 그래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내 기억에 한 4년 했나? 십자가 신학이라는 그 세미나 했어요. 세미나. 전국의 유명한 교수들 불러 모아가지고 하여튼 사람들 관심도 별로 없는데 계속 세미나 했어요. 4년 동안. 그래서 제가 그 담임 목사님 덕분에 4년 동안 하여튼 마틴 루터의 십자가 신학은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아. 마틴 루터의 신학이 십자가 신학이에요. 십자가 신학.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랬잖아요. 십자가를 고난 다음에 영광이 온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고난이 생략돼도 되잖아.
반드시 결과만 좋다 그러면, 영광이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영광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고난을 생략시키고 그냥 영광만 갈 수 있잖아요. 마틴 루터는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고난 싫죠?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뭐 아마 알 것 같은데 믿으십니까? 예, 아멘. 뭐 아멘 안 해도 고난이 와요. 뭐 하나하나 똑같아 그거. 고난 없는 인생이 없어요. 그래서 no cross, no crown 그러잖아요. 십자가 없이 영광 없다고. 그러니까 마틴 루터 신학이 십자가 신학인데 마틴 루터 신학을 왜 십자가 신학이라 그러는지 명확히 하려고요. 고난에도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에도 목적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고난에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들은 100% 고난 통과한다는 거예요. 고난 통과한다. 그게 마틴 루터 신학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 신학을 뭐라 그래요? 십자가 신학. 여러분 되게 유식해진 거예요. 그거 신학생들도 잘 몰라 그거. 루터의 신학 그러면 십자가 신학이에요. 루터 신학, 십자가 신학. 십자가 신학이 뭐야? 그러면 고난에도 목적이 있다. 고난은 절대 생략 안 돼. 부활이라는 결론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고난도 목적이 있고 부활도 목적이 있어. 두 개 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그 고난의 목적이 뭐냐? 고난을 통해서만 나 자신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모르잖아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인 걸 모르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래서 고난 당해야 우리가 까불지 않아요? 고난 없는 사람들 보면 이제 곧 십자가가 올 건데 여기저기서 까불까불하고 다녀. 오늘도 제 친구하고 이렇게 뭐 나누다가 뭐 그러니 오늘 제가 뭐 칼럼 쓴 거 하나 있죠. 어떤 백석대 교수 하는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나를 되게 거룩하게 보는 것 같아. 너 요즘 많이 변했다 그러더라고. 글만 그렇게 쓰는 건지도 모르지. 근데 하여튼간에 많이 변했대. 그러면서 되게 겸손한 교수거든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변화가 될 수 있니? 그래서 나는 또 잘난 척하느라고 죽으면 돼, 병들면 돼. 딱 그랬더니 난 싫어 그러더라고요. 교수가. 근데 서로 친구니까 이게 장난같이 얘기를 했지만 그 내용이 뭐냐? 결국 십자가 신학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뭘 알게 돼요? 까불지 않아요, 사람이. 사람이 고난 없이 살면은 뭔가 이렇게 가벼워. 근데 깊은 고난, 박살이 나버리면 절대 까불지 않아, 하나님 앞에서. 죽다 살았거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났거든요. 근데 어디서 까불어? 그래서 세상 논리는 뭐예요? 이기는 논리인데 이제 지는 게 두렵지 않아. 지는데 이기는 거예요. 그 십자가 경험했던 사람은 다 알아. 지는데 이겨. 여러분들 십자가를 통과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지는 거를 잘 못 가. 왜 못 가느냐면 지는 걸로 끝나는지 알아. 그래서 십자가를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이 지는 거 다 경험했잖아요. 근데 안 죽었지. 이겼죠. 그 다음부터는 베드로도 그렇고 다 그러잖아. 지라고, 죽으라고. 그게 끝이 아니라고. 그게 루터 신학이에요. 루터는 굉장히 그래서 십자가를 강조해요. 고난을 강조해요. 이 나를 아는 거고 능력 있는 거라고. 그 루터는 이렇게 얘기해요. 최고의 징벌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라고. 최고의 축복은 뭐냐? 함께 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된대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는 거야, 결국은. 십자가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깊이 알고 나를 깊이 아는 거래요. 그래서 최고가 되는 거다. 그게 루터 신학이에요. 우리 찬송 생각나더라고.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뭐 병들어도 좋아. 뭐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전도를 할 때 내가 아프고 가난하고 이러면은 조금 전도가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뭐 여러분 말고 그냥 목사라고 합시다. 목사가 막 가난하고 뭐 이렇게 병들고 뭐 이렇게 실패하고 이러면은 아유 저거 사람들이 창피해서 저런 사람 따라갈까 뭐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어디 가가지고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낮은 지위에 있고 그러면 내가 전도하면 전도가 될까? 만약 그렇게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하고 똑같은 거 힘의 논리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죠. 성경은 반대로 얘기해요. 내가 고난을 통과하면요 마음이 열리고 귀가 누구한테 열리냐? 고통받는 사람에게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을 때 전도가 제일 잘 되고요. 그 말이 제일 권위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신학이에요. 이걸 믿으면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린도서 12장에서. 약할 때 강함이 돼서도 좋대. 약함을 자랑한대. 이거 십자가 신학의 핵심이에요. 강할 때 잘 되는 게 아니고 약할 때 훨씬 강력하게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나 저를 쳐다보니까 우리 교회는 너무 소망이 있는 교회야. 다 약해, 다 부족하고. 안 그런가? 딱 보니까 뭐 다들 공부도 안 하고 그렇게 잘생긴 사람도 없고 뭐 건강한 사람도 없고 연세대학교 뒷산 안산만 올라가도 숨을 헉헉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소망을 가졌어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백두산을 날아다니고 이러면 사용 안 해요. 약한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거. 오늘 그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을 때 고난 중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능력 있게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십자가 신학을 알았던 거예요. 고난 중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전을 주신다. 이게 두 번째 엘리야에 대한 믿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 절망과 죽음 앞에서 살아나는 방법을 아는 거. 그게 고난 중에 순종이에요. 십자가 신학이에요. 십자가 지고 가는 거. 그게 엘리야라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까지는 육적인 것 같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까지 이제야 알았다. 이건 보통 때 쓰는 거 아니거든요. 이제야 알았다. 24절에 그러잖아요. 이제야 알았다. 이제야 알았다. 24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야 알았다. 이거 뭐 언제 그랬을까요? 창세기 22장에도 그런 말씀 나오죠.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이삭 바치고 난 다음에 순종하니까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제야 알았다. 하나님이 뭐 이렇게 지식으로 몰랐겠어? 그게 아니라 이건 진실과 진실의 만남이에요. 너의 진실을 내 진실이 만난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넌지를 아는 거고 진실을 안 거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안 거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았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욥기 보면 욥도 그러지 않아요? 욥이 뭐 하나님한테 대한 믿음 없었냐? 믿음이 있었죠. 믿음이 있었는데 욥기 42장에 보니까 뭐래요? 전에는 뭐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이제 알았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제 가운데 회개합니다. 이제 알았다. 여기도 이전까지 이 사르밧 여인이 과부가 뭐 하나님의 기적,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기적이니까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끝에서 절망에서 살아나는 하나님을 알았죠. 근데 인격적인 하나님은 언제 알았어요? 이 마지막 사건, 자기 아들이 죽고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제야 알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 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기적을 행해서 이제 먹고 살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아들이 죽네. 그게 이제 17절부터 24절까지 얘기죠. 과부가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먹고 살다가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불행이 와.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렸어. 그러면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이 보여요. 하나는 죄책감. 특별히 엄마들이 죄책감 많아요. 애가 아들이 뭐 죽거나 잘 안 되거나 뭐 대학 떨어지거나 뭐 뭐라 그러나 뭐 실현당하거나 이러면 엄마들이 주로 많이 것 같아요. 아빠들은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아빠니까 난 그런 게 없어. 근데 엄마는 있는 것 같아.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나 못생겼다고 되게 죄책감 가졌어. 상처가 더 되더라고. 왜 그런 거 죄책감을 가져? 난 당당하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굳굳하게 살아가는 아들한테 태클을 걸어도 그렇지. 나한테 미안하대 한 번은. 왜 미안해? 참 이상했어요. 죄책감. 그러니까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뭐 내가 죄를 지어서 네가 이렇게 됐다. 아니 사람이 뭐 죄인 아닌 사람 뭐 있어. 엄마가 죄를 지어 뭐 어떤 엄마 그래. 내가 뭐 그 구역 모임 갔다가 화투 쳐가지고 네가 그걸 됐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 하나님이 그 화투 몇 번 쳤다고 벌을 내리실 하나님이에요. 진짜. 근데 그런 하나님을 믿어. 그거. 물론 뭐
종기가 좀 나겠지만 뭐 그 정도지. 뭐 그렇게 뭐 벌을 내줄 그런 하나님인가? 그런 거 아니지. 또 하나는 원망해요. 죄책감은 나를 공격하는 거고 원망은 남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가요. 둘 다 나쁜 거예요. 고난이 올 때, 감당 못할 고난이 올 때 자책감, 나 때문에 뭐가 됐어. 원망. 그게 뭐죠? 그때 뭐하러 와가지고 우리 먹여 살렸다는 거예요. 아들보다 내가 더 오래 사는 게 고통 아니냐. 그래서 원망해요. 근데 하나 핵심은 이거예요. 잘 보세요. 죄책감을 갖는다고. 그래, 좋아요. 죄책감 가지라고. 죄책감을 갖는 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아니, 죄책감을 가져가지고 문제가 풀릴 것 같으면 계속 죄책감 설교만 하겠네. 그죠? 계속해서 죄 들춰내면서 너 이 죄, 뒷조사해가지고 이 죄. 그럼 다 죄책감이 가득해가지고 아유, 난 죄책감 때문에 못 살겠어요. 그래서 문제가 풀릴 것 같으면 교회가 죄책감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야지. 죄책감으로 해결되는 문제 하나도 없어요. 또 하나 원망해가지고 너 때문에 뭐 왜 와가지고 그러냐. 우리 다 원망 잘하잖아. 특기잖아. 원망해서 문제가 풀릴 것 같으면 문제 안 풀릴 게 없겠네. 다 풀렸겠네. 죄책감으로 문제 안 풀려요. 원망으로 문제 안 풀린다고. 어떻게 풀려요?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 설득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기도뿐만 아니라 예배죠. 내 섬기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걸 통해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요. 엘리야가 만나고 사르밧의 과부가 만나고 아들이 만나고. 이게 절정이에요. 물질적인 채움, 그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주와 동행하는 데까지 가는 거. 그게 신앙의 절정이라고. 엘리야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고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죠. 그 다음에 뭐예요? 물질적인 공급이 있는 필요를 채우시는 절망에서 살아나는 법을 가르치시는 하나님. 우리 많은 기독교는 여기서 끝나버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죠. 그죠? 거기까지 가는 거. 그게 진짜였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 되는 걸 알았다. 이 여자 같은 이런 표현이죠. 이 여자의 내용이 뭐였어요? 아까 뭐 읽질 않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원망했다라는 거. 17,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죄를 생각난다? 죄책감. 내 아들 죽게 하려고 내게 왜 왔냐? 원망.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엘리야는 설명 안 하고 뭐 했어요? 그 죽은 애 위에 올라가서 이게 일종의 뭐라 그러죠? 자기 희생이죠. 내 희생과 생명을 뭐 맞교환하는 뭐 그런 거겠죠. 올라가서 이렇게 죽은 시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입도 대고 코도 대고 그랬대요. 얼마나 무섭고 더러웠겠어. 그죠? 그때 돌아왔다. 그런 얘기죠.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 보면요. 기생 라합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기생 라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에 있던 여자 아니에요? 근데 소문 들었어. 하나님 말씀 들었어. 여리고성에 있으면 다 죽게 돼 있어. 그죠? 다 죽었잖아, 거기 사람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죽는 거야. 근데 여리고로 본다 그러면 민족의 배신자잖아. 배신한 거 아니에요. 스파이 숨겨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두 가지 길이에요. 그러지 않은 게 가만히 있다 죽는 거. 죽음으로 죽는 길. 그 여리고성에 있다가 그냥 여러분 그래요. 막 살아도 괜찮아요. 뭐 예수 안 믿으면요. 그냥 막 살거나 좀 도덕적으로 살거나 그냥 다 죽어요. 별 차이 없어. 생각하고 사나 생각 없이 사나. 나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대충 살라고 원하고 싶어. 뭐 생각을 하나 안 하나 결론은 똑같아. 다 똑같아요. 중국 축구하고 똑같아. 외국인 용봉을 쓰나 안 쓰나 지는 건 똑같고. 중국 축구 보여서 웃겨 죽겠어, 그죠? 돈을 엄청 들어가지고 하는 거는 동네 축구 같이 하는데 뭘 해도 중국 축구예요. 여기 중국인들한테 죄송하네. 하여튼간에 그래. 불쌍해서 그래. 우리 인생이 그래요. 뭐 신중하게 사나 대충 사나 죽음으로 죽는 길이 있다고요. 근데 기생 라합이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목숨 걸고 죽음의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사는 길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 붙드는 거죠.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어차피 우리 다 죽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죽어.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면 살아요. 그게 믿음이라고. 엘리야의 삶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다 죽음의 길로 가는 거야. 목숨 거는 일들이 많잖아요. 다 살아나. 하나님 위해서 죽으러 가니까 살아나.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뭐 살고자 해도 죽는 거고, 자포자기해서 죽고자 해도 죽는 거고.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요, 별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대충 살라 그러는데 대충 살라고. 결과는 똑같아요. 근데 예수 믿는 건 다르거든요. 죽고자 하면요, 살아요. 오늘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죽고자 하잖아. 다 자기 인생을 다 걸고 하나님의 생명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고 당신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게 되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주와 함께라면 이 찬양이 되게 수준 높은 찬양인 것 같아요. 물질을 넘어선 그 다음이죠.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동행 얘기 아니에요. 주와 동행한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를 넘어선 거죠. 가난해도 좋고 병들어도 좋고 능히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게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내용들을 여러분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엘리야 지금 인트로덕션이에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냐?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뭐 노래도 있잖아. 맨날 18장에서 부르는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라는 걸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living God.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굴 믿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우리 삶은 십자가 상황이에요. 절망, 고통, 고난 끝같이 보여요. 근데 우리에게 살 길을 보여줬어요. 고난 중에 순종하는 게. 고난에도 목적이 있거든요. 고난에도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도 순종하면은 이 외적인 것들이 다 살아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사실 세 번째는 이 예배의 삶이죠. 하나님 앞에 설득 설명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그냥 역전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야 알았다. 이건 인격적인 만남이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거예요. 이제야 알았다. 이거 보세요. 여기도 이제야 알았다. 이 사건. 이사야 6장. 이사야도 이제야 알았다잖아요. 하나님을 알았다. 창세기 22장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내가 이제야 알았다. 아브라함은 아니겠어요? 나도 이제야 알았다. 그죠? 오늘 이 본문도 이제야 알았다. 결국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데까지 가는 거, 거기까지 가는 게 엘리야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도 엘리야 이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찬양하겠습니다.